여러분,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아들입니다. 기독교 유튜브 가운데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좀 유명한 분들이,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인가 한번 주로 보니까 배우, 이 탤런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공부하고 이 신앙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 거죠. 근데 이들을 보면 직업은 연예인이지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섬기고 있죠.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짧은 구절인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한 번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틀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인지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뭐죠? 오늘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이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이도를 가로챘어요. 이것을 알고 에서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겠다, 기도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망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죠.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요즘 말로 말하면 야곱은 뭐냐? 못된 신앙인이에요.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못된 신앙인이죠.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엄마가 리브가고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곱 자신은 잘 몰라.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단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게 누구냐? 그냥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냐?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에게 있어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야곱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말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다윗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껍질뿐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은 삶이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물을 길러왔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뭐 하고 싶으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어. 누가 전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말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괜히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교회다 나와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거든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어디를 안 보냐 그러면 40절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아멘. 이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무슨 사이입니까? 원수 시간이에요. 서로가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물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며칠 더 계셨다고요? 이틀.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가 됐죠. 이틀을 더 붙잡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자,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심지어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권사의 자녀 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뭐가 문제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교회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까지는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직자의 자녀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부터 교회가 멀어지고 대학을 딱 입학하고 나면 아주 교회가 멀어져 버려요. 왜? 집을 떠나잖아요. 나 혼자 살잖아요. 부모님 간섭 안 받잖아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부모들이 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해도 대답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안 나갑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막 결혼할 때도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냥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안 만나도 교회 안 나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부족한 것도 없어.
왜? 또 부족한 부모님 다 채워주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뭐가 위기인지 아십니까? 신학교에 신대원에 신학생이 없어요. 좀 있으면요,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목사는 반드시 어디를 졸업해야 됩니까? 신학교와 신대원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김 목사님 다닐 때 그 반의 정원이 70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그 학교를, 똑같은 학교를 우리 김규대 전사님이 다니고 있는데 정원이 20명도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신대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학과는 원래 1명 지원했대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교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누가 이끌어갑니까?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딸들을 목회자한테 시집 보내면 죽입니까? 목사들이 뭐가 묻었나요? 목사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마흔에 돼도 장가를 못 가. 뭐 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근데 단지 사모라는 그 직책이 힘들게 어려우니까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본인도 시집갈 생각도 없고 부모들도 그 힘든 자리에 내 딸을 보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장가를 못 가.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셨어요. 누가 설교합니까? 앞으로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다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거기 다 어디로 갔느냐? 이슬람으로,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육준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회 청년들은 뭐 교육준사 좋은 사람 왜 안 데리고 와봐요. 어디 있으면 좀 데리고 오면 좋겠어. 제가 이 교육준사 좀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교육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안 돼. 학생들이 신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고 신학생들도 이전에 비해서 사명감이 없어. 참 우습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얘기하면 가슴 아프네. 교육준사들이 신대원 학생들이 교육준사 안 한다요. 힘들다고. 뭐 하느냐? 카페 가서 알바해. 월급은 조금인데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까지 월급 조금 몇개 받는다고 내가 교육준사로 종일 시달리는 거 싫어. 말도 안 되는 애들과 싸우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카페 가서 알바하면 그 정도는 받거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굳이 목사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전의 신학교는요, 그냥 온 학생은 거의 없어요.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때문에 가슴을 찢고 떼골떼골 굴렀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떼골떼골 굴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 사람들이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만 있어. 그래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후임자가 안 와. 후임자가 안 오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선교사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라 이것만 가지고 시비 붙이지 말아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공부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게임 하라고 등 때밀이 해도 게임 안 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합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게임에 매여 삽니까? 자기 길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 그런 거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한 번도 제 인생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당연히 모범생이죠. 부모님 속 안색이죠. 착하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이 나보고 너 공부해라 이런 얘기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아니까. 부모님이 학비 안 대준다고?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아니까 어떻게든 기도해서 그 길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 저는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번씩 이렇게 부산 엄마 집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아. 아들 자랑스러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엄마가 저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더 자랑스러운 거야.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나쁜 짓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부모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만 좀 잘하면 다 엄마가 봐주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걸 마음에 일수천문 소원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자, 구약 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에서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랍니까? 에서는 장자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가볍게 여겨가지고 동시간대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장자권이 욕심을 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에서는 사장이나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반면에 야곱은 좀 사기꾼 같은 기질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시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야멸차게 거절을 하죠.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하면 개로 비유하면서 얘네에게 수물을 줍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죠? 예, 좋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딸의 귀신 들린 걸 쫓아내는 그런 축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사교를 보십시오. 그날 예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교밖에 없습니다. 그 사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열심을 보시고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개오를 만나주셨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십니다. 연예인들이 삶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처음에는 그냥 덜렁덜렁 교회 나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실 때 얼굴을 보여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를 활짝 열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열고 있으면 어느 날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박혀버려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 이영표라는 축구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체구가 작잖아요. 유럽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되죠. 근데 영표가 원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됐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유럽 보내주세요. 유럽 지역에 보내주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유럽 지역으로 보내주마.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히든기 감독이 방한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지성과 영표를 유럽으로 데려갔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표가 유럽에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이영표 선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럽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든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성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